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좀 힘든 주제이지만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10계명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창원 집사님 부친께서 오늘 새벽 2시에 소천하셨는데 병상 세례를 받으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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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에서 제가 집례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강창원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께서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셨습니다. 집사님 네 분은 2000년도 어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부모님이 나로도에서 아들 집에 오면 꼭 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를 전도해 달라고 늘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환으로 몸이 아주 안 좋아지셔서 아들 집에 올라왔는데 역시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따라 하시고 기도도 잘 받으시고 그러셨습니다. 병상에서 아버님 목사님 모시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가서 세례도 하고 또 마지막에 임종 예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늦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발인을 해서 고인께서 사시던 나로도에 안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장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도 신앙생활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간호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관계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위로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미얀마의 하루속히 평화로운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의 코로나가 대확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아직도 보급되지 못한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일본도 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도시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희들 10계명 마지막 시간을 또 가집니다. 10계명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저희들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5페이지에 메모하시고 73, 74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이 계명은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지고 사로잡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반대되는 모든 탐심을 우리 마음 밖으로 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영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것도 되겠지만 십계명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우리 마음을 이웃에게 위해나 손해를 끼치는 탐욕으로 자극하는 어떤 생각도 우리 정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온 게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정신, 이건 다 이제 우리의 내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계명의 적극적인 면이 이것과 관계된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숙고하고 바라고 추구하건 간에 그것이 우리 이웃의 복지와 유익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내면,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되는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하신 걸 기억해요. 이 마음속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마음속에 뱀이 꽈리를 들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이제 새들이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물어다가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집을 다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렇죠? 마음을 방치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어느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용은 우리의 마음은 이웃의 복지와 유익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좀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도 어쩌면 10계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깔뱅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게 6계명부터 9계명, 즉 우리 주님은 간음과 도둑질을 금함으로써 그것을 음란뿐만 아니고 해치고 속이고 훔치려는 모든 의도를 금지하셨다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했지만 지금 타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별도로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문을 결심과 탐욕,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결심과 탐욕으로 세분화해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심을 의지의 고도적 의도라 부르는 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악의 지배 상태에 있는 것을 결심이라고 하고, 탐욕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걸어 담그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상상을 마음속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탐욕이라고 한다면 결심은 훨씬 더 내 마음을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주 이런 죄를 짓더라도 5계명부터 9계명은 충동적이고 유혹적 차원에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마음이 365일 24시간 항상 악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5계명부터 9계명의 상황이라면 10계명은 좀 심각한 거예요. 아예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유혹적인 자원이 아니면 뭡니까? 고의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계획적인. 그래서 고도의 의도적인 이것을 결심이다. 십계명은 특히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지배될 때다. 지배되는 것은 우리가 뭐 전쟁이 나면 점령군이 깃발을 완전히 꼽고, 그렇죠?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은 마음이 단지 어떤 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겨지고 자극받을 때 그 같은 고의나 동의 없이도 생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상태가 탐욕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태, 이해되겠죠? 그런 것을 십계명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특징을 보면 5계명부터 9계명은 탐욕을 금지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정신적인 마음의 내면을 다루었지만 일정 부분 행동에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결심을 금지함으로써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탐욕은 악을 저지르도록 자극받을 때 설령 마음이 지배된 상태가, 우리가 마음이 악에 완전히 물들거나 지배되지 않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마음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앞에서 인간의 의지나 시도나 행위들이 사람의 사랑의 규칙에 따라 절제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머릿속의 생각들,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워딩으로 보면 가치관, 세계관 또는 철학, 신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머릿속의 생각,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겁니다. 머릿속의 생각들 또한 사랑의 규칙에 결부되어 정반대로 자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74페이지 원하신다. 전에 그가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음행이나 노략질이나 거짓에 이끌리는 것을 금하신 것처럼 이제는 마음이 거기에 자극받거나 흔들리는 것을 금한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인간의 의지, 시도, 행위가 사랑의 규칙에 지배되기를 원하셨다면 10계명은 머릿속의 생각, 마음, 내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가치관, 세계관,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사랑의 규칙에 의거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74페이지. 주님이 그토록 큰 정직을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누가 영혼의 모든 덕목이 사랑에 집중되는 것을 옳다는 것을 부정할 것인가? 만일 어떤 덕목이 사랑에서 등을 돌린다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행동은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 기도도 잘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목사, 장로로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봉사가,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40일 새벽 기도, 사랑이 없는 찬송, 사랑이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천상의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너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내 이웃을 해치려는 어떤 욕망이 너의 정신에 들어오는 일이 어디서 오겠는가? 만일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그런 상상도 들어올 여지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손과 발로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악으로도 물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탐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부재 상태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주님은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랍니까? 해칠한 무덤과 같다. 바깥은 아주 깨끗하게 색칠을 해놨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속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랑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자가 안식일에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죠. 안식일에 죄를 지었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일했느냐고. 그 수년간을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제 치유가 되었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삐뚤하게 바라보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어떤 흠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해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제 10계명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사랑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워하고 못마땅해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누군가 그렇다고 내에서 날아다니다 후에 사라져버리는 망상들이 탐욕, 마음속에 까리를 트는 것으로 정죄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잠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죄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뇌를 스치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마음을 움켜쥐는 망상들이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속에 품는 어떤 욕망이나 소원도 마음을 건드리고 타오르지 않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나 이런 탐욕들이 마음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망쳐놓는다는 거죠. 마음을 망쳐놓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할 것인가, 올려드릴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놀라운 열정을 명하시고, 저는 이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가 내 마음을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정이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네가 만일 가난한 자나 병든 자에게 네 심정을 동정하여서, 네 심정을 동하여서 긍휼지심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에게 구제를 하거나 그를 돕는다면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질병,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든지 육체적인 연약함이든지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 책을 우리 교회에서 강독한 적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병이 여러 종류의 병이 많았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미쯔요가 나타나서 미우라 아야코의 병실에 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주게 되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13년 동안 온갖 질병으로 있던 미우라 아야코가 미우라 미쯔오의 그 사랑 때문에 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온 이 문장,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정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감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탐욕으로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는 놀랍게 절제된 마음을 요구하시며 그 마음이 사랑의 법에 대항하는 단 하나의 자극물로도 결코 부추겨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부터도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 다닐 때 많이 암송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아름다운 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깔뱅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이 제10계명을 이렇게 강하게 해설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나도 누구한테 더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어거스틴의 글에서 이것을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누군가 나 혼자만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계명을 내가 이해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의도가 모든 사악한 욕망을 금하는 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자주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반론들을 사례로 제시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간의 탐심에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바, 이는 그가 탐심이 주로 끌려가는 것들에서 탐심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147, 14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문을 보면 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라는 거죠. 우리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탐심이라든가 이 죄는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이성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7계명을 어기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직장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만스러워하게 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에 미쳐 잘 돌봐주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148문을 보겠습니다.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소유한 재산으로만 불만스러워하며,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거죠.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면 우리는 성적 일탈로 나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이웃의 소유, 이웃의 명예가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그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스러운 애착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을 향하여 애착심을 가진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내 게 아닌데 왜 내가 애착심을 가집니까? 그렇죠? 내 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남의 것에 자꾸 애착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그젠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밤에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보면 화분을 참 예쁘게 막 가꾸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탐났나 봐요. 남의 집 화분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밤에 CCTV에 찍혔는데, 밤에, 어두운 밤에 이게 비닐봉지를 가져가서 남의 가게에 그 잘 자라고 있는 화분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훔쳐가는 게 그 CCTV에 찍힌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게요, 어린 학생이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CCTV 나온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그런 행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부단히 남의 것을 애착을 가져, 남의 명성,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진다, 그건 참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10계명은 성경 전체의 정신을 통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 텐데,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 막 즐기면서 이야기하고, 요즘 애들 말로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 나는 교통규칙도 잘 지켜,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감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한다, 성경을 10번 읽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지는, 지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4달 동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 조장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